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예배로의 부르심 구속의 은혜 선포. 묵상기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려가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오늘도 주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찬송.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절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의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무거운 짐 아래 있던 삶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신음을 들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두려움과 묶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옛 주인들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죄의 습관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주의 은혜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후 율법을 주셔서 억누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과 삶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임재의 하나님,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산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스스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온전한 신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출애굽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끊으신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유를 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애굽을 떠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이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40장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에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말씀의 선포 언약 백성의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흔히 애굽 탈출 이야기로 기억되지만 탈출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당신의 임재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19장 4절에서 6절, 25장 8절, 그리고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시작 하나님이 꺼내신 구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스러운 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빼내며 내가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 말씀들은 출애굽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을 넘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힘든 노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또한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아이아이. 출애굽의 완성.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 40장 3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25장 8절과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IV.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출애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홍해는 세례를, 만나는 생명의 떡을, 그리고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출애굽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곧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출애굽은 지금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사고방식과 습관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죄에서 나왔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 출애굽 신앙의 목표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가고 머무르면 머물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는 삶, 그것이 바로 출애굽 신앙입니다. 결단의 선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복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위에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 마음과 능력을 모두 주님께 사용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성막의 영광을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금이 교회와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영광과 축복이 교회와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네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 기도와 헌신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평강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처럼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애굽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 영광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교회와 직장, 사업장 속에 가득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주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항상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